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우리 60만 명의 그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두 사람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구가 똑같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에서 이탈하고 우리가 축복에서 이탈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이지 사울 왕이 이탈하니까 하나님 다윗을 바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역사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굳건하게 가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이 이제 백성들의 수령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참다. 내가 너희를 10번이나 참아줬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서 너희들이 자식들은 죽는다고 했던 그 자식들은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40일을 너희가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유리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죽어서 약속의 땅에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자식들은 내가 살려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들 몇십 년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목숨은 부지하고 있고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에서는 이미 주도적인 사명에서는 이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때문에 일단 살려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인공으로 쓰시는 자들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식들이 부모들 세대들이 광야에서 갑자기 동시에 죽어버리면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노하우도 부모님으로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자녀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부모 세대들의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의 역할들은 그런 역할들 때문에 하나님의 수명을 이어주게 하시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믿음의 2세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순종의 세대, 새 언약의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0만 대 2명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많은 분들이 이게 교회 생활을 하고요. 특히 대형교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개척교회 잘 안 가고 대형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묻어가지고요. 그냥 대충 주일만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전에는 일부러 개척교회를 찾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대가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또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강소교회, 작지만 그 어떤 강점 있는 그 교회들을 이제 곳곳에 세우심으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찌됐든 통계적으로 60만 대 2명, 60만 명의 믿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2명만 천국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참다운 어떤 언약 가운데 참다운 축복 가운데 들어갔던 자는 이게 2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 레벨에 따라서 하나님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그래서 10단계까지 다 이렇게 살아내는 자가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1, 2단계에서 그냥 멈추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우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게 뭐예요? 내 제자 삼아주겠다. 12제자와 같이 너를 제자 삼아주겠다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은 다 지켰지만 예수님 제자 되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부자 되는 게 좋다. 난 돈이 더 좋다.
그러니까 그 돈을 선택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부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다. 부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 그죠? 자기 권력이 있다. 외모가 있다. 똑똑하다. 학위가 있다. 이런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님 말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자꾸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런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더 세우실수록 하나씩 하나씩 빼시기 시작하시면서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설 때에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빼시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어떤 자랑. 저도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성격인데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만을 붙드는 거. 누구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큰 어떤 사명들과 목회를 엄청 크게 할 거라는 어떤 그런 비전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우리 교회를 통한 어떤 크신 계획들이 많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더 귀한 것이지 내가 목회적인 성공을 해서 남이 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성도님들이 막 1,000명씩 되고 2,000명 막 10,000명씩 되는 목사님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진실한 목회자였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좀 하나님 원하시는 참 주의 종이었는가를 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던 때로는 오해를 받던지 간에 그것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모세는요 계속 오해받았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해서 그들이 땅이 산채로 갈라져 그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회종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을 죽였다 하면서 모세를 또 막 멱살 잡고 싸운다는 것이죠. 눈앞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14,700명이 또 죽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회종들은 참된 그 뜻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길로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의 교회에 온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난 척하고 싶고 이런 것들 어떤 잘못된 의도들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그걸 튕겨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들만 듣기 때문에 결코 그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제 농사 짓는 귀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부부를 뵙고 오니까 연근 농사를 한 30년을 지니까 원래 연근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기법이 발견되니까 연근은 뿌리 식물이니까 뽑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남겨놨다가 연근을 딱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시 농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이 다 병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을 막 뿌리고 막 그 땅을 살리려는 그 어떤 병충해를 이길 만한 연근이 거기를 오염시키는 항생제 내성균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는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농작물을 바꿔줘야 된대요. 이 사과를 심다가 안 되면은 병해충이 막 옮으면은 복숭아로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개간하는 어떤 변화의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예전의 방식으로 하면은 병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죄성을 하나님이 1, 2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만의 상처와 스타일과 죄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 내성균이 생겨요. 항생제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어떠한 설교와 어떠한 권면과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은사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슈퍼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균이 이제 종합병원 같은 데서 그런 거 잘못 이렇게 오염되면은 그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항생제를 계속 쓰는데 그 항생제를 꾸준히 먹어줌으로 그 죄 가운데 승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경험도 하고, 기적.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26장 6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 60만 명을 딱 만드셔서 그 6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남성 20세 이상의 남성,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은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내가 양보해서, 그죠? 내가 그 주도적인 그 역할들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이 말씀과 삶의 교회에서 제가 힘들다고 이걸 딱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목회자를 세우신다. 제가 포기한 그 사명을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으신 교회에 사명이 있고 집안에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또 직장이나 이런 곳에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일들을 내가 양보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해가 결코 끼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나의 어떤 사명을 주셨다.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하나둘씩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매일 평균 40명씩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그 60만 명이 죽을 수 있으면 매일매일 40명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식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겠죠.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정적인 것이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공동체 리더들이, 정탐꾼들은 리더들입니다. 그 각 지파의 리더, 수령된 자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악평한다는 거죠. 거기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막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하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고 부정되고 거짓된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주관절에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거기 그냥 올라가면 너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면서 그 말을 딱 들으면 얼마나 그죠? 미혹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말을 딱 들으면 겉으로 욕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딱 좋은 말을 하는데 마지막 이렇게 말을 딱 들어보면 압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우리의 마음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 가니까 와, 이 텃밭을 봤는데 상추 텃밭에 잡초가 다 덮었어요. 상추는 군데 이렇게 조금 나오고 풀은 아무리 뽑아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참 긍정적인 마음이 막 믿음의 말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할 텐데, 그죠? 눈앞에,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밥만 조금 늦게 먹어도 1시간만 배고파도 막 짜증이 나고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고. 우리는 요즘은 저희 딸내미가 이제 그 신학 때 이제 어떤 과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학교에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 있고, 그러니까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들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막 또 우리한테 나눠줘요. 아빠 엄마 얘기하면서 이래요. 이게 자기가 설교를 들었던 그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자식도 죽고 막 이렇게 했대. 근데 자기는 이렇게 좀 삶이 어렵고 막 힘들어도 그래도 가족이 죽진 않았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이 아이가 말씀을 계속 신학교 가서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을 하고 또 신학대다 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또 교수님이 또 만나가지고 일대일 신앙 권면도 하고 막 이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 이렇게 정말 다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자기의 삶이 그 레포트도 많고 시험도 많고 막 삶이 바쁠지라도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얼마나 또 20대 초반 인생 가운데 원래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다음 20대 초반이 또 얼마나 또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우리 아이가 막 믿음이 막 들어가고 감사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다시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시 한번 계수하라. 이 계수하다라는 뜻은 민수기도 이제 그 백성의 수를 세다. 그러니까 민수기잖아요. 근데 이 계수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파카드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임명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숫자를 세시는 게 아니고 6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이제는 전쟁을 수행할 차들. 우리 영적 전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간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국론을 분열시키겠죠.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전 선동 그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켜서 그죠? 그럴 때 막 서로 그죠? 막 이렇게 싸우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남침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겠다. 거짓 선동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아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불평의 말들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면서 이렇게 무너뜨리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교묘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둑을 뭐 잘은 두지 않지만 이렇게 군대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이제 소대장하고 이제 바둑도 두고 막 해보니까 바둑은 우선순위더라고요. 내가 대마를 먹고 작은 영역을 저거한테 줄지라도 항상 이 한 수 한 수를 둘 때 내가 어느 위치에다 그것을 탁 둠으로 인해서 많은 영역을 먹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한 수 한 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덜 중요한 거에 나의 관심을 이렇게 나의 시간을 거기에 쓰게 하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인생의 값진 것들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탁 바둑알이 그죠? 흰돌, 검은 돌을 어디다 탁 두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와 내 시간을 어디에 탁 내 관심사와 그죠? 그런 것들을 내 능력을 어디다 탁 세워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는 거죠. 먼저 선점하는 거잖아요, 이 바둑은. 근데 마귀는 내 생각을 빼앗아서 내가 덜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이거에 조그만 거에 한 집, 두 집 싸움 막 바둑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마를 다 잃어버린 거죠. 한 집, 두 집 싸움 해가지고 오목 두듯이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마귀는 내 인생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나의 관심사를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하고 바둑을 두면서 소대장이 저하고 바둑 두는 거 좋아했어요. 탁구 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만 부릅니다. 그래서 막 바둑 두고 바둑도 잘 못 두는데 제가 이기면 소대장이 이길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바둑 두고 막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어찌됐든 바둑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얼마나 우리보다 IQ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덜 중요한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를 다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사,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됩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이렇게 상륙작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동해안 쪽으로
오는 것처럼 거기에 막 그죠 막 비행기를 띄우고 계속 그쪽에 막 북한 군들이 집중하게 한 다음에 인천으로 그렇게 탁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마귀가 쓰는 전략은 뭐냐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별것도 아닌데 근심하게 걱정하게 하고서 온통 관심사가 그쪽에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뭐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가서 막 거기 많은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참석하는 선교팀 분들한테 다 막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갑자기 이제 자기 휴가 내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뭐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기가 팀장인데 거기에 발표가 자기가 하게 됐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못 올 상황들이 만들고 막 갑자기 막 야근이 막 계속 생겨가지고 선교 준비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이 그 선교팀 가족들한테 다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또 우리 1박 2일 치유 캠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막 그죠 막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휘발유를 넣지 않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면서 못 오잖아요. 마귀는 자꾸 헷가닥 해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 못 오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유소에다 차 놓고 와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주실 축복이 크구나. 반대하는 일들이 영적인 방해들이 있을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원망불평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랄수록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웬만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그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민수기 26장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우리의 유산들이 영적 유산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들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영역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26장의 오늘 본 말씀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이렇게 일할 용사들을 세우시면서 약속에 들어갈 그런 자손들의 세대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 새로운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게 다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26장 쭉 읽어보면 그 지파별로 인구수가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한 3, 4만 명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25장에 그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여인들하고 이제 음탕한 일들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전염병으로 많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사실은 요셉의 장자였는데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뺏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없는 지파고 동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는 그런 지파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그 어떤 자녀들을 인구수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63%까지 증가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승자가 없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삶의 마음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는 분이 있고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개떡같이 듣는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마음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마음밭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는 분들은 이제 가끔 보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분들한테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주십니다. 그게 구역 예배의 말씀으로 나올 수도 있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돌이킬 수 있도록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자존심과 죄성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말씀이 항상지 내성균과 같이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결정해버리고 죄 가운데 그 어떤 심판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있지만 그 고라의 후손들이 26장에 살려둠으로 인해서 새로운 회복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게 사명이 클수록 마귀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 무너지고 넘어지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지킨다는 게 사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착하고 의로운 분도요. 한 달 사이에 그냥 확 그분의 컨디션이 영적 컨디션이 그분의 영적 태도와 이런 것들이 한 달 사이에 180도 바뀌는 것들도 봤습니다. 목회자건 성도님들 간에 권사님이건 집사님들 간에 정말 그때까지 열심히 잘 행복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 한순간에 그냥 한 달 만에 이 사람 똑같은 사람 맞아?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때 주님 앞에 감사의 자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있고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 아무리 많이 드리고 새벽 기도 다 빠지지 않아도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겠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수록 우리 다윗이 복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가지고 다윗의 처자식과 백성들이 처자식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이 부하들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기름 부어 받았다고 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 맞아? 재수 없는 자 아니야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입어서 다윗이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여쭤보면서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리까? 자기 처자식을 잡혀갔는데 무조건 뛰어가야 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지금이 쫓아갈 때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맞습니까? 다윗은 그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은요 10여 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죠? 이 갈렙 어떻게 됐습니까? 85세인데도 여호수아한테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땅 와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경고하고 성읍은 높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갈렙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사명에서 이탈하고 축복에서 이탈하고 그런 자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 미혹의 역사가 클 텐데 우리는 그 성춘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몽룡이 올 때까지. 그죠? 수청을 들라 해도 끝까지 그 변사또의 그 유혹과 어려움을 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수청을 들 수 없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몽룡이 와가지고 그죠? 좋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눈앞에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그 성춘향 같은 자가 별로 없겠죠. 거기에 남원에 수많은 예, 많은 어떤 여인들이 있는데 변사또의 그 유혹에 대부분 넘어갔겠죠. 근데 성춘향은 끝까지 자기의 절개를 지키고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말고 여사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으로 모두 다 들어가실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